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도록 은멸을 넘기나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보내 산과 못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령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 역사냐. 나 이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오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과 하나님 크신 사랑에 신령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냐. 3절 하늘을 누로 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에 신령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신령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냐. 아멘. 계속해서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예수의 영광을 거듭나시고 성사들을 세계 만들고 곳곳으로 그런 나쁜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쁜 찬양 부서라. 그것 속에 감사롭다 보게 다시며 원하로운 것을 승리하노니. 수가 백한 모든 속도를 나눠올라 오킹에서 세대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쁜 찬양하는 감사. 주는 다시 없는 나를 노래할 수 없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거대로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나팔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감사로 하겠네. 아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수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여 믿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춤성 외에는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김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들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실의 계절 가을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난 8개월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게 하고 우리 일상을 망가뜨리며 더욱더 심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내몰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저와 저희 가정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안한 저희 마음과 어리석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사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침체된 듯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위로해 주사 비록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 가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더욱 영적 친밀함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참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봉사자들의 하나님의 위한 열심과 사랑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사 잘 예비하고 기도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와 귀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 주님 말씀 안에서 상처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세상의 허무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어떠한 질병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루속히 정교인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 왕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양쪽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기회는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목류병을 가진 사람들은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고 어젯밤 돼지 꿈꾸고 로또의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찬양이라 그러고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마도 고부간의 갈등을 빗대어 만든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이 있는데 만약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혹시 어떤 찬송을 자주 부르세요? 묻는다면 여러분은 몇 장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즐겨 부르는 바로 그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음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이 드신 세대는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작사, 박성희 작곡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저는 왠지 이 노래만 들으면 삽을 들고 산으로 뛰어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시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만나면 대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가끔 너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우리 몸이 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을 때 그 문과 길을 알려주고 잡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찬송, 즉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바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자랑한다 이 말이고, 신약에서는 할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노래한다, 높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으로 본다면 찬양은 뭐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고난의 현장에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은 언제 많이 찬양하십니까? 예배를 제외하고 언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머물러 있습니까? 좋을 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힘들 때입니까? 왠지 우리 정서적으로 좋은 상황일 때에 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멋진 광경을 볼 때 찬양이 나오려고 하고요. 또 아름다운 바다를 볼 때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려고도 합니다. 오히려 힘들 때는 숨쉬기도 바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 사도 바울은 터키 중부 지방의 전도를 다 마친 다음에 터키의 북쪽 지방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계획하였습니다. 거리적으로 본다면 중부 지방을 했으니 당연히 북쪽 지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뜻과 그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정말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데는 분명한, 따라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분명 그 가운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에 대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꿈이라는 독을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바로 마게도냐, 유럽이 내가 가야 할 그러한 사역지 전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바로 그 빌립보서의 주 무대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터키 북쪽보다는 지금 터키 오히려 서쪽인 바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특유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그 요정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든 자가, 더군다나 귀신이라는 그런 흉악한 병이 걸린 자가 치료함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내란 선동죄로 고소하여 버렸습니다. 고소장에는 내란 선동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신의 여종이 지금까지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내게 이익을 주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으니까 첨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 그 요정으로 인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막혀졌기 때문에 영업 손실 보상 보복 차원에서 바울과 실라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내란 선동죄로 잡혀 들어가서 옷이 찢겨지고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도주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자라고 알려져서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굳건하게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느 때보다 고난의 밤, 고통스러운 밤의 시간, 추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몸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프겠죠. 이곳저곳에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또한 마음도 아픕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 그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 가운데 또한 실라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지금 그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기 쉬울까요? 찬양이 나오기 쉬울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겠습니까? 이제 겨우 유럽 전도에 첫 발을 내딘 겁니다. 지금 100에서 10도 아직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는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를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손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화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한밤중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보니까 옆에 jet소리 다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걸리면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있던 그 족쇄 착고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바울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속에서 답답함과 안타까움도 다 풀어졌고 녹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찬양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행복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힘을 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두 개를 고른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의 사건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울 왕이 내 진심을 오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근방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답답하고 처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든든할 수 있을까요? 주께 노래 드리리이다, 주께 찬양 바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가 놀랍게도 복음성가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불러드린 찬양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져야 하는 아름다운 곡조 있는 제물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냥 잠잠히 있지 않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둘째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찬양의 놀라운 능력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감옥이 진동하며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진동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진동으로 인해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겠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간수,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여기 이렇게 있어.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지진 때문에 감옥에 있던 횃불이 꺼졌던 것 같아요. 간수가 옆 친구에게 횃불 달라 하고 뛰어가서 보니 감옥문과 착고는 풀려 있는데, 아니 그 안에 계속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간수가 감동해 버린 것입니다. 1분 전만 해도 큰일 났다, 이제 죄수들이 탈출했으니 나는 모든 책임지고 아마 죽게 될 줄은 몰라, 이왕 죽을 거 그냥 자살해버리자 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털썩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성구의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할 것이 없어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바로 그분이 빌립보 교회 2호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증거가 또한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름은 여자 같지만 남자 왕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정책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는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쳐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앙숙관계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남남북녀 결혼시키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북쪽의 공주와 남쪽의 왕자를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종교계획을 거의 마칠 즈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동쪽에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세 족속이 모이면 이것은 세 나라가 모인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대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지난 몇 년간 힘들게 종교 계획을 진행했거든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온전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 막바지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부하들 보기에도 백성들 보기에도 솔직히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놀라지 말라. 맞서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이 계시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승리구나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맨 앞에 찬양대를 설치했어요. 아니 맨 앞에 세운다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전쟁 맨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은 싸움 잘하는 특공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싸움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예복을 갖추고 그 앞에 서게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장에 굳게 서 있고 찬양대가 맨 앞에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갑자기 서로 싸워요. 즉 그들 가운데 분열과 오해가 생깁니다. 결국은 서로 싸움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냐면 사흘 동안 전리품을 수거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번 전쟁에 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군사들을 모으고 찬양대를 세운 다음에 찬양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어려운 불가능한 전쟁에서 가능케 되고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까지 찬양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에 하거나 한나처럼 힘들고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찬양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통하여 또한 여호사밧의 찬양을 통하여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고마워 잘 받았어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내가
찬양할 때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단순한 위로만, 평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일찍이 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고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레인들 중에서 4,000명을 성전의 문지기로 삼는 겁니다. 4,000명이라면 문지기입니까? 군대입니까? 이거 군대 수준이에요. 성전을 목숨 걸고 최후를 다하여 지키라는 그런 의미.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무엇을 했냐면 레인 중에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4,0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4,000개의 악기를 준비하고 4,000명의 그 악기를 맡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필이라도 4,000개가 불리어지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역대하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금과 재금과 비파와 나팔 부는 자가 120명이었더라. 비록 아버지보다는 수가 적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악기를 부는, 즉 악기팀 반주팀이 120명이었다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양하면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것이에요. 찬양하면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여러 문제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 정말 찬양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상황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절망인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신라처럼 또한 여호사밧 왕처럼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우리 내 아멘.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비대면에 또한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기름 부음 받아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함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요하라 하나님 치료함으로 더하시고 일터 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오병이어의 복을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는 자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청년부는 12시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 건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찬양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주여